그 다음에 종교 얘기가 나옵니다. 종교 얘기가. 종교 자체는 그 앞에서 봤던 거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종교 역시 문화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문화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문화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 윤리에서 뭐 잠깐 뭐 굳이 얘기하자면 문화는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의식주로서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생활 양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넓은 의미 문화. 우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여기서는 문화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문화 안에 문화의 한 요소로서 뭐가 들어가는 거야? 종교가 들어가는 거야. 언어도 뭐야?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듯이 언어라든지 말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치관이라든지 이것도 뭐야? 종교는 정말 문화를 구성하는 굉장히 큰 뭡니까? 구성 요소죠.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저기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는데 세계 지도를 문화권으로 나눌 때 비슷한 문화를 가진 어떤 범위를 우리 문화권이라고 나눌 때 보세요. 문화권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럽 쪽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크리스트교 문화권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저기 아시아가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러시아 빼고 나머지 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말할 때도 아시아를 또 나누는데 동아시아 문화권은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란 말이야. 중국, 우리나라, 일본과 또 동아시아 문화권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기준이 종교가 돼버리죠. 그 다음에 남부아시아, 인도랑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저기 힌두교 문화권에 들어가 버려요. 인도 중심으로는. 종교를 가지고 나누죠. 그 다음에 아메리카로 넘어가면 저기 맨 위에 캐나다, 미국이잖아요. 캐나다, 미국은요. 쟤네는 역시 크리스트교 문화권에 들어가요.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까지 다 크리스트교 문화권입니다. 단 같은 크리스트교 문화권에서도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 문화권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앵글로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개신교 문화권이에요. 이렇게 문화권을 나누는 기준으로 뭘 말하듯이 종교. 종교를 말하기 때문에 왜 갑자기 선생님 다문화 사회 다음에 종교가 나오나요? 라고 물으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럽니까? 그 이유가 종교에다가 선생님 좀 동그라미 치고 쓰려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에다가 선생님이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왜 갑자기 종교가 나오냐 이 다문화 사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 다음에 왜 종교냐 종교는 문화의 아주 주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문화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종교가 나왔어요. 특히 이 종교를 가지고 기준으로 문화권을 나눴을 때 우리 지금까지 현재 남아있는 수많은 분쟁들 중에서 종교 때문에 생기는 분쟁이 지금도 있고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만큼 종교는 문화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종교가 나온 겁니다. 종교의 공존과 관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대부분 초월자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기본으로 하며 사실 종교는요 우리가 되게 주관적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믿는 사람한테는 실체지만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실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과 예수님은 실체예요. 들었다잖아. 종교적인 체험을 했대. 근데 그건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없는 존재예요. 그죠? 신을 믿으면 신이 있고요. 신을 믿지 않으면 없는 존재인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자, 종교의 뜻부터 가볼게요. 종교란 신앙 행위와 종교의 가르침, 성스러움과 관련된 심리 상태 등 다양한 현상을 아우르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다룰 게 성스러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종교는 굉장히 성스럽다. 뭔가 이 종교의 성스러움과 대비되는 단어가 세속할 때 쓰이죠. 세속. 종교는 언제 발생했을까?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인 인간.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젠간 죽죠. 유한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불안해요. 인간 존재의 본질 자체가 불안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한하고 불안한 존재인 인간이 삶 속에서 직면하는
어떤 문제, 실존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정반대의 존재를 창조해냈어요. 인간은 유한하지만 신은 초월적이죠. 인간은 불안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적인 겁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 인간과 정반대의 존재.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뭘 통해서 믿음이죠. 종교는 믿어야지만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없어요. 어떤 이런 믿음을 통해 인간의 무엇을 유한성,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유한성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유한성을 극복하고 이상적인 경제에 이르고자 하면서 발생했다. 여러분 여기 뭐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선생님은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창조했죠. 인간이 만든 발명품 중에 하나죠. 종교. 옳은 발명품이죠. 종교의 기능. 종교는 어떤 기능을 하죠? 참으로 많은 기능을 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이게 등장한 이유가 뭐냐?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기 때문에 종교의 기능은 인간의 불안함을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불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뭐합니까? 안정시켜주죠. 불안감을 극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하여 내가 이 힘든 현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줍니다. 종교의 가장 긍정적인 기능이죠. 개인에게 내가 왜 살아야지 하는 데한 어떤 삶의 궁극적 목적을 줘요. 나 왜 살아야 돼? 아무 의미가 없는데.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의미를 줍니다. 삶의 의미를 줍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또 하나의 현실적인 건 이거죠. 선악의 기준. 무엇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어떤 기준. 사실 선생님 보세요. 윤리가 바로 선악의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는 종교와 윤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의 하나였습니다. 종교 이퀄 윤리. 현대사회가 점점 되면서 모든 게 이렇게 분화되면서 윤리가 종교에서 떨어져 나왔지, 그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고대사회, 중세사회에서는요, 종교가, 왜냐면 재판소가, 지금은 여러분 재판, 법정, 법원이 독립돼 있잖아요. 하지만 중세사회를 떠올려보세요. 중세는 종교재판소가 따로 있어서 종교가 모든 걸 다 재판했어요. 누가? 신부님들이. 선과 악을. 그래서 종교의 오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선생님,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삶, 우리가 이 윤리라는 단어 자체가 뭐에 관련된 학문이랬어? 바람직한 삶에 대한 학문이 윤리야, 얘들아. 지금 윤리랑 겹쳐요. 그럼요, 겹치죠. 고대에는 종교가 윤리의 기능까지 다 함께 했기 때문에 겹칠 수밖에 없어요.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종교는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에서는 봐봐. 현대사회에서 윤리는 종교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여전히 종교는 그 기능까지 다 하다 보니까 충돌이 생겨. 특히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잖아요. 현대사회는. 그렇죠? 정치적 지배자랑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어요. 현대사회는. 하지만 중세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황이 왕들보다 높았어요. 교황은 종교적 지배자를 말하는 거고 바꾸니까 왕들은 정치적 지배자를 말하는데 정치적 지배자보다 교황이 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겠지. 게다가 아직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된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교 국가, 몇몇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슬람 지도자가 나라의 정치 지배자가 됩니다. 우리 최근에 있었던 그 난민 사태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 탈레반이 집권했는데 탈레반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종교 일치예요. 이슬람 지도자가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나라를 지배하다 보니까 이슬람의 그 경전인 코란을 자기네들이랑 해석해서 여자는 몸을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씌우는 겁니다. 그냥 눈만 내놓고 부르카를 씌우는 거예요. 여자는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학교도 못 가게 하잖아요. 탈레반이. 극단적 이슬람주의라고 표현하는 건 말 그대로 종교가 정치랑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지금도 부딪혀요. 확실히. 특히 윤리가 독립하고 정치가 독립하면서 어쨌든 이런 기능은 여전히 하고 있다. 선악의 기준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윤리가 나오기 전에 종교가 다 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등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든가 이런 거. 사회 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또 종교와 함께 많이 발전하는 게 있죠. 뭐요? 건축과 미술이죠.
사실 전 세계 뭐 동양과 서양 합칠 것 없이 따질 것 없이 분리할 것 없이 건축이나 미술에 미친 종교의 영향은 너무나 지대합니다. 교회 건축이 발달하면서 동양에서는 유교나 불교나 사원을 만들면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실 봐봐요. 우리나라의 문화재라고 하면 다 절이에요. 떠올려보세요. 절과 관련된 궁궐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재 대부분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미술, 그다음에 조각, 석굴암, 본전불상, 불국사, 별과 관련돼 있죠. 이렇게 종교는 건축과 미술 같은 문화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종교의 기능은 예전에 훨씬 더 셌죠. 현재 사회보다는. 자, 종교에 대한 관점. 신이 실제한다고 보는 관점. 실제는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한다의 줄임말 아닙니까?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 신에게 의지하려는 믿음이 종교입니다. 얘들아, 종교가 뭐냐고 나한테 묻는 친구들 있는데 방금 말했죠. 우린 배웠어요. 우린 배운다니까. 이게 쓰세요. 종교는 뭐야?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깨지는 순간 종교는 사라져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다녀.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예수님의 존재를 믿어. 그럴 때 종교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어? 나한테 신은 더 이상 없어. 신은 죽었어. 그럼 종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있어요라고 물을 때 아니요 선생님 저는 무신론자예요. 저는 종교가 없어요. 다른 말로 무신론자입니다. 신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거야. 믿기 때문에 종교가 있는 거고 종교는 뭐라고? 믿음이야. 이렇게 실제하지 않아. 이 책은 너희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나도 만질 수 있고 너도 만질 수 있는 물질이죠. 이 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이 공간에 완전한 이 책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하잖아요. 하지만 종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을 저기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믿음이에요. 국가랑은 또 달라요. 국가는 존재해요. 만질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만질 수 있어? 하지만 대한민국은 뭐가 존재한다 생각하잖아. 그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달라요. 똑같은 발명품이라 하더라도 국가라는 발명품과 종교라는 발명품은 달라요. 종교는 믿음입니다. 믿어야 존재합니다. 믿음이 종교이면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삶을 뭐해? 의탁하지. 누군가 불교 신자한테 물었어. 당신은 왜 사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목적,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성불. 우리 불교 배웠잖아요. 성불, 일요일 성자야. 불. 부처할 때 불입니다. 즉 뭐가 되기 위해서 부처가 깨닫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사람 불교 신자들의 목적이에요. 궁극적 목적. 자, 크리스티교 신자한테 물어볼게요. 왜 살아요? 천국 가야지. 그게 삶의 목적이야. 왜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천국이잖아. 오케이? 신의 선택을 받아 천국 가는 거. 천국은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칼뱅은 그걸 우린 예정서를 표현했죠. 우리가 직업윤리에서 칼뱅 배웠지. 칼뱅은 그것을 직업윤리를 설명했고 예정을 얘기했어. 신에게 선택받을지 안 받을지 이미 정해져 있다. 어쨌든 걔도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선택받는 거야. 프레시교 신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야. 선택받아 천국 가는 거고 방금 불교 신자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부처가 되는 겁니다. 단 부처가 지금 세상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사상은 뭡니까? 불교는 윤회설이죠. 죽고 태어나는 걸 반복하잖아요. 수많은 삶을 살면서 죽고 태어나는 걸 윤회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 언젠가는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부처가 되는 순간 윤회는 하지 않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요. 해탈합니다. 그게 부처예요. 이렇게 종교는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뭐하고 아까 삶의 궁극적 목적을 되셨다니까요. 인간의 소망을 대상에 투사하는 것이 신이라고 이렇게 신이 실제한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 반면에 아니야. 신은 실제하지 않아. 단지 그냥 인간이 자기가 뭔가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인간의 소망이 뭐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건데 자기는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소망을 신이라는 것에 어떻게 단지 투사한 것이야. 인간의 소망을 표현하는 게 신이야 이런 뜻입니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죠.
나옵니다. 종교는 인간의 필요로, 인간이 뭔가 필요했기 때문에 인간의 필요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우리 시험엔 누가 나옵니까? 얘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엘리아데. 얘는 어디도 잘 나와요. 얘는 수능에도 잘 나와요. 내신도 당연히 100%고요. 수능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는, 한 문제 나오면 20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엘리아데입니다. 엘리아데는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규정하면, 외우세요. 엘리아데는 사람을 뭘로 규정했다고, 인간 자체를? 인간은 종교적 존재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종교적 존재라고 규정했다고 해서 엘리야다가 모든 사람을 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엘리야다가 말하는 종교적 존재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자, 인간을 종교적 존재로 규정하며 이 종교적 인간의 대부분은 의식하지 못해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즉, 나는 종교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비종교적인 인간의 대부분도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한다? 여전히 종교적 행동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다? 종교적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존재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를 얘기할 거죠. 옆에 이제 자료 3번에 나옵니다. 엘리아드의 유명한 책입니다. 성과 속이라는 책이고. 자, 이 성이라는 단어에 대변되는 게 속이야. 속은 세속, 우리들의 어떤 생활, 인간 세상. 성스러움은 신의 세상. 성은 신의 세상이고요. 속은 인간의 세상이에요. 알겠죠? 좀 가볼게요.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 스스로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문장에서 두 개의 단어를 대비할 겁니다. 성스러움과 속됨. 정반대의 단어죠.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성스러움은 누구의 세상이라고요? 신의 세계고요. 속됨은요, 인간의 세상입니다. 인가? 첫 번째 문장 이해가 안 가, 이해할 필요 없어요. 계속 갈게요. 이 성스러운 것에 현은 같습니다. 자, 현. 이 말은 뭐예요? 이건 알아야 되죠. 우리 쉬운 단어로 표현해 줄게요. 나타남. 성스러운 것이 드러남, 나타남, 드러남. 성스러운 거에 발현이라는 편성입니다. 나타날 현자를 쓰고 있어요. 이 성스러운 것의 드러남, 나타남을 여기서는 성현이라는 말로 부르는다. 즉, 성현이 뭐래요? 성스러운 게 드러나는 거야. 알겠지? 성스러움이 드러남을 성현이라고 부를 거래. 자, 우리 이건 이제 이 문장 이해갔지? 짧은 문장. 성스러운 것을 드러나는 걸 우리는 성현이라고 부른대요. 이 말은 어떤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즉 뭐야? 성현은 성스러운 게 나타난다 이 뜻이야.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말해놨어. 오케이?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고도로 발달한 것에 이르기까지 종교의 역사는 많은 성현, 즉 성스러움, 다시 말하여 성스러운 여러 실제의 현현, 나타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가장 원시적인 성현, 예를 들면 돌이나 나무와 같은 일상적 대상 속에 성스러운 것이 나타나는 것. 원시적으로는 돌을 믿었죠.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애니미즘이 있죠. 애니미즘 같은 경우 모든 자연현상에 신이 있다. 성스러움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 애니미즘입니다.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바다라든지 하천이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빨리빨리.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람의 신, 그죠? 물의 신도 바다의 신이 포세돈이 있듯이 개천, 하천의 신도 있어요. 호수의 신도 있고 이렇게 자연물을 신격화한 게 바로 고대 종교잖아요. 그런 것에서 높은 수준의 성향, 그게 바로 뭔데? 그리스도에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선. 이건 아니 좀 복잡한 건데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하지만 크리스교 신자들은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은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왜? 인간은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 믿어. 여기 종이가 있으면 여기 믿을 거잖아. 수원이가 선생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종이가 있잖아. 승훈아. 믿을 거잖아. 반박하지 못하지. 이렇게 인간은
직물적이고 현실적, 구체적인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해서 애들이 못 믿으니까 그거 직접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신의 아들이야.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선생님은 지금 역사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크리티컬 신자의 입장에서 말해준다는 이런 얘기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신성이 부여된 곳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연속성으로 뭐가 종교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일관된 연속성이 뭔데? 성현이라고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거라고 쭉 고대부터 지금까지 종교는 성현이야. 성스러움을 나타낸 거야. 여기서 우리는 신비로운 사건에 직면한다. 즉,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의 실제가 이 자연적인 속된 세계의 여러 사물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개소리예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있다가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 기사를 읽거나 들었어.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건물이 막 10층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람들 다 대부분 죽거나 다치거나 할 거 아닙니까? 10층 건물이 막 무너지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구조대원들이 가서 이렇게 구조 작업을 했는데 봤더니 3살짜리 아이가 실제로 49일 만에 살아있는 거예요. 발견되는데. 근데 어떻게 얘가 그 안에 갇혀 살았을까 봤더니 엄마가 온몸으로 얘를 감싸고 모든 충격을 다 엄마가 흡수하고 목숨이 조금 붙어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갖고 있었던 초콜릿을 아이의 입에 넣어주면서 아이를 살리고 엄마는 죽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가? 감동을 하지. 그래서 뭘 느껴요? 정말 모성애는 정말 대단하다. 거기서 사람들이 뭘 느낀다는 얘기야? 성스러움을 느껴요. 엄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걸 말하는 거야. 엘리야다에 말하는 성스러움은. 알겠니? 어때요? 일상에서 우리는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있어요. 숭고한 어떤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느낍니다. 우리 듣도 보도 못한 천연 남인데 어떤 대학생이 할아버지가 열차 기차역에 떨어진 거야. 그 사람을 구하려고 처음 보는 할아버지지만 내가 저 할아버지가 저렇게 누워져 술 잔트로 누워있으면 기차 보면 안 되겠는데 싶어 뛰어내려서 그 할아버지를 구해놓고 자기는 죽어. 미처 못 피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뭐 생각합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숭고함을 느끼죠. 그게 성스러움이라는 얘기야. 일상에서 세속에서 느끼는 성스러움. 그걸 엘리야네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종교를 갖지 않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뭘 느낄 수 있다? 종교에서 느낄 수 있는 성스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인간은 뭐다? 종교적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알겠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있다고 쳐봐. 너무나 아름다워서 보는 순간 야 이건 이 세상도 아닌 것 같아. 감동을 했을 때 여러분의 너무나 진지한 감동이라든지 순감을 느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조금의 질투도 없고 순순히 감동했을 때 여러분은 뭘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성스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종교적 체험이래요. 누가 말하는? 엘리야다가 말하는 종교적 체험. 알겠어요? 신을 믿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모든 인간, 종교를 믿지 않는 모든 인간 역시 어떻다? 종교적인 걸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엘리야다가 말하는 성과 속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지만 이해하시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없어요? 엄마의 사랑을 그만큼 못 느껴봤나 봐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긴 하나? 뭐 이래요? 친기라? 그런 걸 느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나 어떤 위대한 자연을 봤을 때 세계에서 뭐 세계 뭐 가장 높은 산에 히말라야에 올라갔어. 거기서 하늘을 봤는데 진짜 와 이렇게 파란 하늘 이렇게 만년설이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느꼈을 때 너 역시 뭘 성스러움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순수한 감동. 더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이해가죠? 엘리야다가 말하는 성이 뭔지. 엘리야다가 말하는 성스러움과 종교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엘리야다는 성스러움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그래서 부활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성스러움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올 것 같아? 엘리야다가 말하는 성스러운 세계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 존재해. 우리 주변에. 그다음 평상시에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늘 일상적이었던 게 오케이?
늘 보였었던 거.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영원히 건강할 것 같죠? 젊음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팠을 때 느끼죠? 여러분은 뭐가 정말 다른 거 다 떠나서 건강하게 내가 사줄 듯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라고 느끼잖아요. 그런 어떤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스러운 세계와 세속의 세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를 일상 가운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얘는 즉 봐봐요. 엘리야다가 말하는 종교는 특정한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현상. 이걸 뭐라고 본 거야? 엘리야다는 종교라고 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나가고 절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게 바로 뭐야? 성현이랬죠. 아까 드러나는 거. 성현. 그럼 고칠게. 엘리야드한테 종교는 뭐야? 일상에서 성현인. 일상에서의 성현. 설명했으면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성스러운 뭘 할 수 있다? 별표에 체험할 수 있죠. 성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 세속에서 얼마든지 성스러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또는 이렇게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이것을 성현, 일상생활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하는 걸 뭐라고 한다? 성현이라고 한다. 너무나 감동했을 때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성현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잊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반드시 나온댔어요. 종교에 대하여 엘리야데가 제시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성과 속의 조화죠. 성스러움과 세속적인 건 함께 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성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성과 속의 조화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다음. 종교의 구성 요소. 내용적 측면. 종교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관한 체험과 믿음, 사랑, 정의, 생명 존중 등 도덕 규범이 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다 경전이 있죠. 그 종교마다 교리가 있죠. 교리. 그 다음에 어떤 의례가 있습니다. 예배 의례. 형식이 있죠. 제사 뭔가 그 신에게 바치는 어떤 제의가 있고요. 교단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왜? 일체 중요해. 뭐 엘리야데 성가서 다음. 그러면 종교와 윤리는 아까 내가 잠깐 여기서 피처로 설명했는데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먼저 종교와 윤리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윤리적인 규율과 덕목, 즉 윤리도 종교도 뭘 중요시하게 된다? 도덕성을 중요시하게 된다. 유교도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보면 유교는 효제죠. 우리 배웠죠? 여러분 효제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효고요. 형제 자매의 관계는 제입니다. 그래서 효는 효도고요. 부모에 대한 효도. 제는 형제에 대한 우애입니다. 우리 다 배웠어요. 배웠기 때문에 배운 자들이니까 여러분 알 수 있죠. 효제. 유교는 효제에 기초한 인륜. 인간이라면 지켜야 되는 어떤 윤리 회복을 강조했고 기독교는 대중에게 뭡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 사랑이죠. 사랑. 이웃만 사랑하면, 적조 원수 사랑하면 되는데요. 기독교는 사랑의 실천. 불교는 수행을 통한 깨달음과 뭡니까? 불교에서 강조하는 건 자비죠. 자비. 우리 불교의 이상적 인간관 기억납니까? 보살? 보살이 하는 게 뭡니까? 중생에 대한 자비죠. 자비성을 강조하며 보편율을 담고 있다. 다양한 종교에서 단어 알아둘까요? 우리 황금률, 우리 아까 황금률도 봤는데 황금률은 소극적 의미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는 악행 금지의 원리에서 적극적 의미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선행의 원리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역지사들 한마디로 끝냈지 그냥. 유교에서 뭐였어 이게? 서지 서. 황금률 소극적 의미는 악행 금지 남에게 하기 싫은 거 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적극적 의미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접하라는 선행의 원리. 악행 금지의 원리는 소극적 의미, 선행의 원리는 적극적 의미.
황금률. 다양한 종교에서 이러한 황금률이, 즉 유교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서도 다 황금률은 발견이 됩니다. 보편적이에요. 왜요? 인간이 만든 건데 뭐. 스님 지금 자연스럽게 스님 이렇게 말했죠. 인간의 소망을 대상에 또 스님 그렇지 않은 스님 종교 있어요. 스님 무신론자 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신론자 같은 말 튀어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이론은 무신론이고요. 선생님의 기본적인 건 종교가 있는데 선생님 이론적인 바탕은 무신론이라 이렇습니다. 어쨌든 차이점, 종교와 윤리의 차이점입니다. 이건 종교와 윤리의 공통점이고요. 종교와 윤리의 차이점은 당연히 틀리죠. 종교는 초월적인 세계, 궁극적 존재에 근거한 종교적 신념이나 교리를 제시한다. 중요한 건 이거죠. 초월적인 세계, 천국이나 극락세계, 불교사 말하는 극락이나 크리스천이나 이슬람교가 말하는 어떤 천국 같은 초월적 세계, 궁극적 존재, 하느님이나 부처 같은 종교적 신념, 믿음에 의한,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믿음을 더 강조한 게 신념이죠. 거기 신념이나 교리를 제시한다면 윤리는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인간의 이성. 이건 신이 아니고 인간이죠. 바탕이 뭡니까? 얘네들은 인간이에요. 윤리의 바탕은 인간입니다. 얘는요. 종교의 바탕은 신이에요. 초월적 존재인 신. 하지만 윤리의 바탕은 인간이죠.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양심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에요. 현실 세계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 게 윤리죠. 그럼 종교와 윤리의 어떤 바람직한 관계는 뭘까? 서로 영향을 주죠. 종교는 윤리적 삶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윤리는 종교가 올바른 방향, 여러분 이걸 다 아셔요. 종교가 윤리에게 이렇게 영향을 준 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전엔 종교가 윤리까지 튀김기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 자꾸 놓쳐요. 그 반대의 관계. 윤리 역시 종교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중요해 이 편. 뭐냐면 봐봐. 여러분 사이비라는 말 들어봤죠? 사이비 종교. 사이비 종교의 뜻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구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윤리입니다. 알겠어요? 윤리적이면 사이비 종교는 아니에요. 윤리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이비 종교라고 해요. 어떤 종교가 이렇게 말해. 가족도 다 버려. 집도 다 버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돼. 언젠간 종말로 올 거니까 같이 이 약을 먹고 죽어. 이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왜? 윤리적이지 않잖아요. 어떤 종교가 가족을 버리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떤 종교가 야 교주인 나랑 잠을 자야 천국 가. 이건 100% 뭡니까? 사이비 종교입니다. 남편이 있는데 나랑 자야 돼.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서 자식들 5명을 불러놓고 할아버지를 밟고 때려. 부탁해. 그래야 니네가 네 아빠의 몸에 붙은 악마를 쫓아내. 사이비입니다. 왜요?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지만 현대인들이 자기네랑 좀 다르거나 교리가 틀리면 사이비 종교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사이비 종교의 판별법은 뭐다? 윤리적이어야 됩니다. 너 월급이 100만 원이야? 생활하지 마. 가족 있어? 자식도 있어? 안 돼. 다 갖고 와. 100만 원을 모두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사이비예요. 됐어요. 교리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원하는 게 마지막에 들어보면 돈 갖고 와라. 가족을 버려라. 오직 너의 24시간은 신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바로 뭐야? 윤리야. 그러니 종교가 윤리에 영향을 주는 것만큼 윤리가 종교에 주는 영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나중에 그 종교가 사이비래 아니냐를 판별할 때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고 이게 정말 사이비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쉽게 쓰는 말 아닙니다. 사이비라는 표현은. 오케이? 다음 봐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건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종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서도 옴 진리교라고 해서 지하철에서 살인가스를 이렇게 발표해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종말에 다가온다고. 자기 혼자 죽으면 될 건데 사람들은 뭐 차입이에요. 그 다음에 신도들끼리 집단 자살하는 거 현장합니다. 신의 부름을 빨리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야 된다고 같이 죽는 애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고 한 거. 그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로 뺨 때리는 거. 때리라고. 왜? 믿음이 부족하다고. 본인들은 사이비가 다 아니라고 말하겠다. 이 바람직한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님. 자, 현재 사회에서 정말 많이 남아있는 갈등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 갈등이에요. 종교 갈등. 종교 갈등의 원인을 보시면, 그럼 왜 종교 때문에 왜 갈등이 생길까? 종교는 다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지시하는 게 종교인데, 왜 갈등이 생길까요? 이거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거. 우리 앞에서 문화 배웠잖아.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 이해 태도에서 보면, 자기 문화만 인정하고 남의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봐. 종교 자체 특성이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유일신교 세계에서 전 세계에 갖고 있는 이 유일신교라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말 안에 이미 배타적이지. 유일신이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 믿지 말라는 얘기 믿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걸 현대적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석을 해야지. 자, 봐. 오케이. 그 100번 인정합시다.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근데 제가 안 믿겠대. 설득은 할 수 있겠지, 믿으라고. 하지만 제가 안 믿겠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죽일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가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야. 믿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왜 종교 갈등이 생기는지 알아? 너 하나님 믿어야 돼. 믿어야지 천국 가. 안 믿겠대. 그래. 또 설득을 해. 근데 끝까지 안 믿겠대. 어쩔 수 없대요. 근데 너가 안 믿어? 너는 안 믿으니까 세금 더 내. 지금까지 역사적 과정을 보면 종교가 다르다고 생기는 갈등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기 때문에 생겼다고요. 알겠어요? 세금을 더 매긴다든지 못 살게 굴었다든지 박해를 했다든지 알다시피 조선이라는 나라가 조선 후기에 천주교 박해를 냈잖아요.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을 태별했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말해. 야,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가 종교 갈등의 원인이라면 종교는 원래가 배타적이잖아. 오케이, 인정한다니까. 종교는 배타적이야. 그럼 배타적이지 않은 종교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만약에 종교가 하나님도 믿고 저기 간우신도 믿고 장비신도 믿어도 돼 라고 말하면 유일신교가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배타적이라고 해서 차별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 종교가 맞으면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불쌍한 마음을 여기고 계속 설득은 할 수는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야. 설득할 수 있되 설득되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겁니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타 종교에 대한 무주와 편견.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다 사이비라고 합니다. 내 종교가 아니면 사이비. 여러분 특히 고대에 많이 그랬어요. 중세에 많이 그랬어요. 이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단이라는 표현 크리스천 신자는 같은 신을 믿는 하나님인데도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호메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자, 예수만이 유일한 예언자 이러면서 뭐합니까? 배척했죠. 자, 유대교랑 크리스천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예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유대교의 앞뒤들이 어떻게 저 새끼가 저 새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로마 교회에 계속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저건 뭡니까? 무주와 편견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만이 옳다는 생각. 역시 같은 말이야. 배타적인 태도나 무주나 편견은. 무주가 편견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태도를 갖는 거죠. 자기 종교만 믿는 겁니다. 오직 내 종교만 맹신하는 거예요. 내 종교만 오라라는 거. 여러분, 되게 무식한 게 뭐냐면요. 무식한 게 아니고 폭력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몇몇
우리나라의 크리스천 신자가 다렇지 않아요. 몇몇 아주 무상식한 크리스천 신자들 중에 몇몇이 이슬람교를 믿는 땅에 가서 십자가를 박아요.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게 바로 뭔데요?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예요. 아니 이 사람은 분명 이슬람교를 믿는데 거기다 대고 니네는 잘못된 신자, 니네는 추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악마야 물러가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갈등을 유발하는 거지. 설령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되죠. 내 종교가 위대하듯이 다른 사람도 인정해야 됩니다. 굳이 그 사람을 믿고 아니 내 종교를 믿게 하려면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종교 간의 교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있다. 확실히 이게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보시면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에 여러분 유대교와 이슬람교, 개신교와 카톨릭은요 싹 다 뭐야 다 같은 신이야. 다 하나님 믿는 애들이야. 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네들끼리 싸워요. 유대교와 이슬람교 간의 팔레스타인 분쟁, 지금도 분쟁 중이고 지금도 싸우고 있죠. 개신교와 카톨릭 간의 북아일랜드 분쟁, 지금은 끝났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있죠. 이슬람교라는 같은 종교 안에서도 수니파와 시아파, 즉 누가 정말 마음의 진정 후계자냐에 따른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처럼 한 국가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케이. 유형.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테러와 폭력으로 이어졌다. 종교 갈등에 더 복잡한 건요. 단순히 종교 갈등 하나만 있지 않아요. 거기에 뭐가 껴드냐면 인종, 민족, 본때는 자원까지 이런 요소가 함께 섞이면서 갈등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종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이거야 이거 인정하면 돼. 뭔데? 관용. 인정이 바로 뭔데? 관용. 내 종교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종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함께 살아간다는 관용. 종교적 간에 보편적 가치, 불교든 크리스트교든 이슬람교든 사람을 죽이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라 하잖아요. 그런 보편적 가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 자, 제일 중요합니다. 종교 갈등 극복을 강조한 사상가. 원형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 사상가이자 승려인 원효. 원효는요. 다양한 불교 종파들 간의 대립을 펼쳐합니다. 1심 나옵니다. 1심. 말 그대로 1심은 하나의 마음?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부처님 마음이지. 그래서 1심은 하나의 마음인데 그 하나가 누군데? 부처님이야.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자는 사상 뭡니까? 화쟁이죠. 이 화자 잊지 마세요. 아까도 화는 좋아할 때 화자야. 서로 섞이는 거야. 각자 인정하면서 화쟁을 강조했다. 일심과 화쟁. 혹시 여러분 한국사 시간에 고려를 배우면 아니죠. 총리신라죠. 총리신라. 잠깐 헷갈렸어요.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불교 사상가로는 대각국사 의천, 보조국사 진울이 있었고요. 통일신라의 의상가 원효였죠. 원효. 통일신라 대표적인 사상가. 일심과 화쟁 사상을 기억해주세요. 또 나옵니다, 뒤에. 소통할 때. 자, 그 누가 있냐? 퀸, 밀러 먼저 볼게요. 하나만 아는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이다. 뭔 말이야? 내 종교만 아는 사람은 결국 다른 것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눌러볼게요. 독일 출신의 철학자로 근대적 의미의 종교학, 즉 그리스도교의 교리만을 연구하는 신학이 아닌 세계 종교를 탐구하는 종교과학의 정초, 즉 시작을 알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퀸. 종교 간의 대화 없이 종교 간의 평화 없고 이 말은 뭡니까? 종교 간의 평화를 얻으려면 서로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종교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도 없다. 중요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늘 분쟁이 수많은 끊이지 않는 분쟁 중에 하나가 종교 갈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죠. 종교 간의 대화는 서로에 대한 어떤 무지와 우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도 그래요. 내가 저 친구랑 대화하다 보니 야 내가 얘를 잘 못 알고 있었구나. 평상시 난 제가 되게 좀 이기적이고 좀 막 나가는 상태였는데 막상 어떤 우연한 계기로 걔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얘한테 너무 선택을 갖고 있었구나. 오해를 했구나. 풀리는 수가 많아요. 뭘 하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상대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대화를 하게 되면 무지와 오해로 인한 왜, 우리가 대화 왜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대화는 이건 무지와 오해로 인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이해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뭐 해라? 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보시면 나오죠.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주요 종교들에서 비폭력과 생명에 대한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평등과 남녀 동반관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어쨌든 뭐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이 뭐구나 둘 다 모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갈등을 극복하는 결국 이 말 하고 싶은 거야. 일신과 화생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들도 결국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좀 볼테르를 보기 전에 킹도 보기 전에 오케이, 볼테르까지만 볼까요? 책 제목이 관용론이야. 얼마나 관용돼서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교리가 적을수록 논쟁은 줄어들 것이다. 그럼요. 교리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논쟁이 줄어들면 그만큼 참화라는 건 여기 나오죠. 비참할 때 참다. 그 다음에 재난할 때 화. 끔찍한 재난이나 병고를 의미하는 이런 참화를 겪을 일도 없어질 것이다. 종교는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고 죽음 후에도 행복해지려고 만들었다. 여러분 종교를 왜 만들었대요? 지금 현재도 행복하지만 나는 죽고 나서도 천국 가서 행복할 거야. 즉 목적은 행복이야. 행복하려고 만들었는데 인간의 비뚤어진 본성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현재의 삶을 행복하게 누리려면 그러려면 행복하려고 만든 종교도 행복하려면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답니다.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의 정신을 예속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무력으로 세계를 극복시키려는 편을 주십다. 이 말이 뭡니까? 즉,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정신을 예속하고 통제한다는 얘기는 내 종교, 우리 종교로 믿게 하려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력, 강제로 하는 게 더 편하다. 즉, 다른 사람의 종교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너 왜 사탄이야?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해하시죠? 오케이?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